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사고 위쪽으로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출애굽기 38번째 시간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최근에요 제가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한 편이 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본 건 고사하고 들어본 적도 없으실 것 같은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제가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네, 역시 다들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시느라 이 드라마 같은 건 여러분들 보실 시간이 없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에 앞서서 왜 이 드라마를 언급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이 드라마에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픈데요. 3가지 단어로 이 드라마를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앙, 갈망, 해방. 이 보신 분들은 딱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아는데 못 보신 분들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한마디로 이 목마른 인생을 살아요.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관계에 목마르고 존재 자체가 목이 마르죠. 태어났으니까 살긴 사는데 사는 게 그 인생이 성경의 표현대로 곤고해요. 외롭고 그 목마름 속에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를 추앙해줘. 나를 추앙해달라고. 되게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 추앙이 이제 이 해방의 돌파구가 되죠. 드라마를 보면서요. 모든 삶을 던져 나를 추앙해 주신 분이 생각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추앙해 주셨다? 사실 불경스러운 표현이죠. 추앙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높이 받들어 우러러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앙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추앙한다? 추앙해 주셨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주님이요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것도 당신의 온몸을 던지셔서 전부를 주셔서 여러분 이 정도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떠받들어 주신 거 아닌가요? 이게요 곧 나의 해방이 되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게 몇몇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늘 술에 쩔어 사는 주인공.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이 자경이에요. 자경. 요즘 핫한 배우 손석구 씨죠. 손석구 씨. 네. 아브라함은 알아도 손석구는 모르는 이 표정.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넘치는 이 감사함이. 네. 어쨌든 이 드라마에서 이 손석구 씨 자경이라는 캐릭터는요. 늘 땀에 쩔고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 허름한 티셔츠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정말 안 어울리는 반짝거리는 십자가 목걸이. 계속 그 십자가를 드라마 내내 걸고 나와요. 드라마에서 이 손석구 씨 캐릭터는요, 조폭이에요. 늘 공허함 속에 자기를 학대하며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목사의 눈에는요, 구원을 갈망하는 한 인간의 목마름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에게 이 드라마의 주제인 추앙이 시작이 돼요. 추앙받고 추앙하고. 사실 이 추앙이라는 단어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흔하디 흔한 거리에 나가보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말하며 나를 추앙해줘. 그러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고, 나를 받들어주고, 제발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참아주고, 나를 인내해주고, 나를 그렇게 좀 용납해주고, 나를 추앙해줘. 드라마 말미에 그렇게 추앙받아본 자경, 또 추앙해본 자경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이제 조폭이니까 이렇게 막 싸우면 죽이고 이제 그랬을 텐데,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환대와 용서를 결정을 하고요, 자기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선택을 해요. 여운이 있더라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앙해 주시고 섬겨주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해방이죠. 해방일지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해방이 되나요? 이스라엘의 실력과 노력으로 해방이 되나요? 아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를 향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모세 한 사람을 향해요. 하나님의 노력은 모세 한 사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 되세요. 모세 한 사람을 두고 정말 노력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노력하신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뭘 노력하나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정말 노력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눈높이에서요, 시간이 걸리세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걸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시간을 두세요.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세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참으시면서 우리와 대화하세요.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표면적으로 출애굽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라고 생각이 되죠. 바로 왕.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시나요? 바로를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한두 번은 안 되니까 한 10가지 정도, 10번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를 꺾어내시는 그 싸움을 싸우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요, 바로와는 조금도 싸우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랑 싸우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요, 못 갑니다. 가라. 안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야, 너 그래도 가라. 아,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야, 너 그래도 가. 좋은 말 할 때 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횟수로 5번을 하나님을 거절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죠. 화를 내셨다 그럽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마지못해 바로에게 가요. 그런데 갔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단번에 거절해요. 거절만 하겠습니까? 더
더 무거운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 가라 할 때부터 이거 안 된다라고 하나님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그래서 안 간다고 못 간다고 하나님 그러지 않았냐고. 말씀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완고함이나 지금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불신이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지만 이게 지금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붙들고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 모세를 설득해 나가세요. 반면에요, 하나님은요 바로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바로에게 말해도 바로가 네 말 듣지 않을 거라고. 그의 완고함과 강팍함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세요.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내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완고함 속에 바로를 그냥 뭐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바로와는 안 싸우십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씨름을 하세요.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섬김으로 결국 모세 한 사람 바꾸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하는 건요, 모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이끄시고 그 거친 땅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거친 땅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친히 저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면서 저들의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참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가르치세요. 배우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일들을 해오시면서 출애굽 여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렇게 이끌어내신 뒤에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 신명기에서는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사람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잘 보세요. 애굽에서 누구의 목전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래요. 하나님 백성을 두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펼쳐가신 일이래요. 바로와 싸우신 게 아니고 애굽 사람과 씨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항변이에요.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열정과 욕심이 있으세요. 질투가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표현만 하면 좀 딱딱하고 정말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원하세요. 하나 되기 원하세요.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결혼이죠.
이 말인즉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놓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내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율법과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 백성 되었기에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렇지만요. 결혼하면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어 그리고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무와 책임은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결혼이라는 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셔서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 관계 안에, 결혼 관계 안에 이 결혼식이 진행되었다면, 맺어졌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얘들아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자. 같이 살아야 돼요.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해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출애굽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림이세요. 이게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성막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 신혼집 만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하실 이동식 텐트, 성막, 성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 나랑 같이 하자. 나와 연합하자. 나와 동거하자. 나랑 하나 되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에 머무실 성소를 짓는 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거하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인생 속에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그 백성의 삶의 지향점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향점이고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자체가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삶의 가장 시급한 일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내 안에 만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성소를 만든다라는 게 뭘까요? 어떤 장소를 만든다라는 개념보다는요, 보세요. 구별이에요. 구별. 시간의 구별이고요. 물질의 구별이고요. 우선순위의 구별이고요. 그 구별을 통해 내 삶에 그 하나님이 머무실 시간에 대해, 장소에 대해, 내 삶에 머무실 그 인생의 공간에 대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 내 인생의 이 구별된 공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라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가는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데 하나님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뭘 만들려고 만들어라 말씀을 하시냐면 언약궤, 증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증거궤, 이 궤를 만들어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궤는요,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나무로 만든 상자. 이 궤를 먼저 나무로 만들고 그 궤 겉을 금으로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 상자 안에는 하나님이 뭘 넣어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써주셨던 두 돌판, 이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이 궤를 증거궤 내지는 언약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 중에 성막 중에서도 가장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 언약궤가 중요한가?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중요한 거 아니겠죠?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증거궤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세요. 만나겠다라는 말은 내가 거기에 오겠다,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대요. 하나님이 거기서 너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말하면 잔소리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그대로 있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언약궤 위에서 나에게 임재하시는데, 나에게 부어질진데,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마디로 이 궤에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를 설명하는 건데, 이 덮개를 어떻게 만드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이 속죄소가 덮개의 이름이에요. 순금으로 이 덮개인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 때, 여기서 그룹이란 천사들을 말하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를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러분, 모양이 좀 그려지실까요? 아마 사진이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뚜껑에, 이 덮개에 천사 둘이 서로를 바라보며 날개로 뭐 하는 거예요? 이 궤를 덮고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상상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덮개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궤 뚜껑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실게요. 이 나무 상자가 증거궤 내지는 언약궤라 불리는 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뭐가 덮고 있어요? 두 그룹 천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덮개가 이 궤를 덮고 있어요. 다시요. 이 덮개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속죄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있어요. 속죄소가 뭔가요? 말 그대로요, 죄가 사하여지는 곳, 죄가 속해지는 곳.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백성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었지만, 하나님과 결혼하여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그 온전한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깨뜨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명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 돌판, 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뭐예요? 정죄예요. 그 정죄하는 증거의 돌판 바로 위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두 날개로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괴를 덮으라는 거예요. 그 괴를 가리켜 하나님 뭐라고 이름하셨어요? 죄가 속해지는 곳 속죄소라 이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에, 그 날개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뭐에 덮여 있어요? 속죄소에 덮여 있어요. 이제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정죄받고 심판받을 것 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이 정죄하는 율법의 말씀을 뭐가 덮고 있어요? 속죄소가 덮고 있어요. 덮개로 덮어놨어요.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여러분, 이 속죄소는요,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키프루라는 말 자체가 덮다예요. 덮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덮개는요, 단지 언약 궤를 덮고 있는 그런 뚜껑, 덮개 정도가 아니라 증거의 돌판,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와 정죄와 심판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셨어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덮여진 덮개, 속죄소 위에 그 구름 날개,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좌정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통상 이걸 다 가리켜서 언약궤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디에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말로 나의 마음을 너에게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빗나갔을 때, 어긋났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소, 죄를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하나님의 정죄하는 말씀들을 덮고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시죠. 하나만 더요. 이 속죄소에는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 부르는 그 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이 속죄소 앞에, 언약궤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나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예수님이 이 말씀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오시지 않았으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예표하며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주는 자명한 결론이 뭔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 언약궤 앞에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모든 율법과 정죄와 심판을 덮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덮고 하나님이 그 위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쓰러짐과 실패함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긍휼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계셔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궤예요. 이게 언약궤예요. 이게 성막의 언약궤예요. 여러분, 요즘 매일 묵상으로 여호수아를 보는데요,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여리고를 돌 때 뭐가 전부 앞서가나요? 전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요. 광야를 지나갈 때 언제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중심에 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각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오늘이라 일컫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금 자각하고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나에게 새롭게 새로워짐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본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이제는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소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놓여 있듯이 성전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자녀들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된 내 안에 이 언약궤, 이 속죄소,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나에게 자각되고 인지되고 깨달아지고 새로워짐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속죄소의 하나님이신 줄,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나는 하나님이 이 속죄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자각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다시금 이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과 이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궤의 삶인 거예요. 날마다 이 삶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셔서 거기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질진데 돌파되지 않는 백성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백성이 없는 거예요. 돌파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거기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속죄소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날마다 이 속죄소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기쁨으로 하나님 백성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